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3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영상 예배 참여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힘든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나갑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갑니다. 가사를 간절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비바람의 악기를 부러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나갑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세자 비바람이 악기를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악기를 가 나는 가요 나는 가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찬양으로 이 길을 영광의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타 나는 가요 나는 가리라며.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타 나는 가요 나는 가리. 험한 파도가 우리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정발이세요 모진 바람 앞길을 가 나는 가요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 이 길은 생명.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 주일날 아침에 나는 간다고 고백해봅시다.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타 나는 가요 나는 주의 길을 가요 나는 가리. 아멘 아멘. 주의 길을 정말로 가시렵니까? 주님 발자취를 타 나는 가요 나는 가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나 서나 자나깨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은 삶 가운데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옛날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Remember the old. 옛날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고구려 시대 때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나이든 부모를 모셨어요. 나이든 이 부모를 오랫동안 모시다 보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 고래장 있잖아요. 고려 시대에 고래장이 있었어요. 노모를 지게에 짊어지고 아실 겁니다. 산으로 막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장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깊은 산속에 도착한 이 박정승이 어머니를 딱 지게에서 내려놓고 큰 절을 올립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서 뒤돌아서서 가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큰 절을 오니까 이제 노모가 말을 합니다. 애야, 나라의 법을 어길 수는 없지 않니?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기 전에 어서 내려가라, 어서 내려가라.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가 길을 잃을까 봐서 내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오는 길에 길을 다 표시해 놨으니까 어둡기 전에 그 표시된 대로 내려가거라.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어머니의 노모의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너무 울컥했습니다. 여기서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 모시고 가겠습니다. 해서 또 왔던 대로 지게에 또 올려놓고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 무렵에 내려오니까 당나라가 있습니다. 당나라 사신이 말 2마리를 끌고 고구려를 찾아왔습니다. 박정승이 사는 나라가 지금 고구려란 말이에요. 당나라에서 왔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이 말의 크기와 생김새가 똑같은데 그러면 어미와 새끼를 가려내 보려고 아무리 부단히 노력을 해도 누가 어미인지 새끼인지 같이 똑같이 커버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제 그 말을 듣고 조정은 매일 회의를 했습니다. 매일 회의를 하면서 얘가 엄마까 얘가 새끼까 얘가 엄마까 새끼까 아무래도 뾰족한 이 묘안을 찾지를 못한 겁니다. 이때 박정승이 이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누가 엄마일까? 누가 새끼일까? 다 가려내지를 못해. 그랬을 때 노모가 옆에서 말합니다. 애야, 그게 무슨 걱정거리니? 나처럼 나이 먹은 부모라면 누구나 다 안다. 그러니까 뭐해 그러면 어머니? 그 말을 갖다가 하루 정도 굶여라. 그래서 하루 정도 이제 먹이를 주지 않고 굶고 난 후에 여물을 갖다 주어봐라. 그러면 제일 먼저 먹는 놈이 새끼 말이야 라고 아들에게 말을 한 게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원래 어미는 새끼를 배불리 먹으려고 새끼가 먼저 먹고 난 다음에 어미가 나중에 먹는 법이란다. 얼마나 감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그 방법대로 어미와 새끼를 가려내는데 그가 한 1조를 했다. 그런 말이 유명하잖아요. 그러자 이 당나라 이 사신은 자기 나라에서 당나라에서 하지 못한 그런 진위를 가리지를 못했는데 고구려 와서 이걸 딱 진위를 가려내고 그래서 아하 이렇게 지혜가 있는 나라가 고구려구나 탐복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유명한 역사의 말이 있습니다. 이 박정승은 임금님께 이제 더 나가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여차저차 해서 내가 노모를 고려장을 시키려고 그렇게 올라가다가 이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 고려장 제도를 폐하여 주세요. 어떻게 산부모를 오래 산다고 가서 고려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고려장 이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고려시대 그러고 나서 박정승이 그러고부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의 모세도 지난날에 해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작별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애간장이 탑니까? 한마디로 유언 설교란 말이에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유언 한마디 남기는 게 얼마나 값지고 또 받는 사람은 얼마나 심각하게 깊이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유언 설교가 계속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을 하기를 31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현재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까 내가 매우 걱정스럽고 눈을 감을래니 눈을 감을 수가 없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왜? 후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각 지파의 모든 장로들과 관리들을 다 모으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을 다 모여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는 일을 막아야 하기에 내가 신신 너희들에게 당부를 할 테니까 모든 고관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으라 라고 신명기 31장에서 말씀을 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다는 거죠. 간곡하게 내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간곡하게 피 터지게 외치고 싶은 거지요. 하나님의 심정을. 그래서 자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신의 당부를 꼭 실천할 것을 또 간곡히 말하고 있는 것이 31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장은 아주 모세의 긴 노래 섞인 말씀으로 섞였는데 처음부터 이 모세는 아주 강한 어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핵심 부분이 처음으로 오늘 7절 말씀에 옛날을 기억하라. Remember the old. 옛날을 기억해봐. 옛날을 기억하라고 강조점을 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옛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또 본문에서 또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한번 옛날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날은 어떠한 삶이었는가? 나의 조부모 때부터 내 부모 때부터 현재 내가 내 자녀가 어떠한 신앙의 유전으로 나아갈 건지 바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모세도 이거를 염두에 두고 내가 죽더라도 옛날을 기억해봐. 네 자녀들이 어떠하며 너희들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살아가야 승승장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야 세상 살아가는데 살맛이 나고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살아가야 만남의 문이 열리는데 이거 외에는 그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당할 재간이 없다 이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이들 부모 세대를 기억하고 너희 부모들을 한번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온 시간들을 기억해내라 라는 것인데 오늘 또 장로님 기도 속에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를 전복을 하면 안 된다 그 내용을 또 하시는 거 봐요. 저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온 시대들 중에서 부모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느냐 그거는 배제하고 좋은 기억이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범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자녀들이 앞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으니 이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십니까?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 어떻게 나아가야 그의 참된 삶이고 행복인지 이거를 낱낱이 말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정말 부족한 종을 통하여 강단에서 올라오는 이 말씀이 퍼질 때에 여러분의 말씀이 양약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옛날을 기억하라느냐라는 말씀이죠. 이들의 부모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들은 우물물이 없을 때도 원망불평을 했고 먹을 것이 없다 해서도 원망불평했고 이제 그런 것을 싹 다 모아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들이 이렇게 원망불평하다가 민수기 가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이 죽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이런 전처를 밟지 마라. 그렇게 원망과 불평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재앙이지 않았냐 이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부끄러운 과거를 남긴 사람들이 있었지 않냐. 그들은 하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으며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였었건만 더 먹지 못해서 난동을 부려서 하루에 한 호멜 하루 일량만 가져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일 것까지 가서 만나를 긁고 와. 그거 먹었습니까? 다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살아가는 것이지 우선은 수입이 많은 것 같지만
그게 다 빠져나간다는 그 이치를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틀치 가졌어. 하루 꽃만 가져와라. 이틀치 가졌지만 썩어버리고 그 이튿날 가서 못 먹잖아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자는 안 되는 것도 그래서 되게 하시고, 생업 가운데,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는 하나님의 법대로 나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자비하심과 영원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조목조목하면서 너희들은 과거 역사상 모든 그런 현상을 한번 봐봐라. 너희들은 주마등처럼 스쳐가지 않았느냐. 부모들이 그러했을 때 그의 삶은 그렇게 비참했으니 너희들은 바로 그러지 말라. 그들은 조금의 의심도 없어서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즉 말하면은 내가 잘 될 때는 내가 잘 되는데 좀만 안 되면 주의 종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대항을 했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조목조목 지금 말씀하는 거죠. 아니, 주의 종은 가만히 있어. 시험 들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은혜 받으면 또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또 시험 들면은 마냥 싫어. 또 혼자 야단이야. 아이, 주의 종은 가만히 있는데 시험 들면 그러고, 은혜 받으면 예뻐서 어쩔 줄 모르고, 은혜 받으면 뭐든지 하고 싶고, 왜 들썩들썩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놨다 기분상 그러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당할 때는 주의 종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야, 애굽에 우리가 죽으면 들어갈 묘 하나 쓸 자리가 없더냐? 거기는 마늘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먹거리가 많았는데 여기 나와 보니까 이게 뭐냐라고 원망 불평을 일삼던 그 부모들의 옛날을 기억해라. 결과가 어떠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들 자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가, 이렇게 우리가 삼등분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더 간절하셔서 여러분의 적용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부숴버리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갖다 했을 때 얼마나 처절하게 그 나라가 패가망신한 것을 너희는 보지 못하였느냐. 이게 부모들의 허점을 긁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 했을 때 그 나라와 심령과 가정이 어떠했으니 너희는 이러지 말고 하나님 법대로 따라 살아라. 이 말씀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수많은 무리들은 그들이 이런 부끄러운 행적도 함께 영원히 간직하는 거 보세요. 성경에서도 드라마틱하게 다 나열해 놓고 있잖아요. 영원히. 그런데 모세는 어째서 숨기고 잊어야 할 과거를 계속 들추어 내라고 합니까? 자신들이 부모들의 행동했던 것과 얼마나 창피하고 후손들이 알면 부끄러운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낱낱이 조목조목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권면하고 당부하면 되지, 왜 옛날 일을 기억해서 옛날 것을 끄집어내서 그들의 살았던 시간들을 생각하라는 모세의 중심, 마음, 마인드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짠 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지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하나님 손아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옛날을 기억하라고 불쳐내는 거 하시는 것은 너희가 어제보다도 오늘보다도 내일을 더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오늘 본문에서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는 것은 너희들이 지난 과거보다도 현재보다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어떤 자에게 그릇된 자에게는 함께 할 수가 없고 어떤 자에게 성결한 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자를 내가 도우려고 노력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온전히 뛰어다니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네 멤버 더 올드 기억해봐. 옛날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조상들이 지나온 옛날의 모든 행적들이 오늘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소리치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고 옛날 과거의 그런 전철을 받지 않고 내가 앞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나아가리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거죠. 되풀이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준비된 복을 잃지 말도록 준비된 복을 받아 누리라고 강한 어조로 오늘 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계속 보니까 여호와를 향하여서 악을 행한 것인데, 여기서 악이란 일부러 알면서도 지은 죄를 말합니다. 내가 알면서도 지은 죄, 모르면 또 모를까 몰라. 어린아이들도 몰라서 지은 죄는 어떻게 기억기라도 하잖아요. 알면서 그냥 성인이 돼가지고 맨날 부모가 말하는데도 그 말을대로 따라지지 않고 막 마음대로 한다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속상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초신자가 몰라서 그러면 또 이게 해. 어른이도 들을만하고 다 알만한데 또 계속 죄를 지어. 이게 바로 악이라는 거죠. 지은 죄 알면서도. 이는 조상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제 멋대로 알면서 살아가면서 제 멋대로 나아가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를, 죄를, 악을 행한 것이라 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면서 죄를 짓지 맙시다.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꾹꾹 내 자신을 사도 바울처럼 쳐서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날로 날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생활입니다. 그들의 삶이 악을 행하다 보니까 오늘 5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입은 가졌고 애영은 가졌지만 내면에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않은 자는 삐뚤어진 생활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조상들의 잘못된 고집과 아집과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교 사상이 한국은 다분하죠. 이 유교 사상도 기독교로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여전히 유교 사상이 그대로 내 몸에 배어서 그대로 있다면 이와 똑같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자신을 와전을 시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는데, 이게 아니고 삐뚤어진 길로 가는 자는 삐뚤어진 세대니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죄를 알면서도 짓고 계속적으로 세상 유혹에 따라가 세상 문화에 속해서 세상을 우선순위로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전도지 한번 줄래도 부끄러워서 손을 내밀지도 못한다면 심각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한다면 무슨 하늘문이 얼마나 열리겠냐라는 것을 자신의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11조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는데 왜 내 삶은 풀리지 않을까라는 관건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빠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깨들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옛날을 기억해 보세요. 옛날을 한번 추억해 보세요. 옛날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현재 여러분의 삶의 현 주소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벌은 바른 자들이 있는데 오늘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막 죄도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그게 어렵지, 계속 짓다 보면 그게 막연한 것처럼 막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영적인 무지와 세상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잃어버리게 만들면, 우리는 가장 사소한 것에 우리가 희생을 하면 하나님은 큰 걸 주기를 원하는데, 이 무지한 인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심령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금 세대를 향해서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우리는 힘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 조부들과 우리 현 세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이처럼 원하고 염원하고 계시는데,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버린다면, 너는 그렇게 하느냐? 그럼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준비된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겠어. 그래서 그는 내 아버지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울타리고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맥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모순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고쳐서, 내가 그러면 너를 통해서 내가 쓰겠다, 내가 너를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그 어느 것도 들어올 것이 없는 가장 큰 복이다 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해결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너를 지으신 분이 아니시느냐, 그분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항상 사사건건 일거수일투족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떠나지 않고 걸음마다 장마다 늘 보호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던 속성을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 그럴 때 내가 너를 만나주고, 과거 옛날 일을 추억해봐라. 나쁜 기억이 있더냐? 그거는 배제하고 앞으로 너희들이라도 한번 잘해라. 이 의도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도와 이 심정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만땅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일이 있습니다.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께서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도 미래의 모습도 하나님의 주신 결과임을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주 조상들의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교훈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러니까 이런 유전을 따라 살아가지 마라. 예수님의 교훈은 분명히 그들을 통하여 현재를 바로 세우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지난날에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이랬으니까 이런 유전을 따라가지 마라. 마태복음에도 에베소서에도.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한다. 아멘요. 바로 목적이 그거예요. 복복자를 썼잖아. 복복자. 한자 성경에 보면 복복자를 썼단 말이에요. 내가 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복을 주기를 원한다. 오늘 또 하나님의 영육간에 강건한 복이 임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문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손과 발이 가는 것마다 복음이 터지고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옛날 과거가 있죠. 나는 옛날 과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나더라고요. 왜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도 혹독하게 나한테 그렇게 하셨나요? 왜? 교회 한 번만 빠졌다면 반 죽으니까 왜 그렇게 혹독하게 하셨습니까?
살아 계신다면 묻고 싶어요. 얼마나 혹독하게 하셨는지. 난 죽는 줄 알았네. 예배식 한번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 자, 그래서 그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의 배후에서 기도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지 않았냐, 감사한 거지.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 자녀들도 이때는 또 몰라. 지나봐야 더 아는 거죠. 여러분은 또한 기억조차 싫은 시간이 있는가요? 특별히 나보다 앞선 세대 부모님들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몸소리치는 시간은 없던가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님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그분이 지금 권사가 되고 나서 딱 보니까 우리 어머님은 왜 그렇게 우상단지를 그렇게도 지극하게 섬겼던가, 부질없는 거, 아무 나에게 공이 되지 않는 거. 그래서 본인이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풍파도 많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런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을 했다면 내 삶에 좀 더 융택해졌을 건데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과거를 너무 들춰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과거해봤자, 과거는 이미 과거야. 과거 소원했던 거, 여러분이 억울했던 거, 섭섭했던 거 기억하면 뭐해? 그거 기억한다고 맨날 며칠 머리 싸매고 누워가지고 생각하고 앉아서 생각하면 끄럭끄럭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하등에 유익이 없어. 유익이. 이해하시죠? 오직 좋은 생각,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과거는 과거에 불과하다, 미래를 향해서 내가 나간다, 소망을 가지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전진할 때 소망이 보이고 능력이 보이고 권세가 보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옛날 일을 기억하면 못해. 좋은 것은 기억하되 나쁜 것은 배제하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일들을 새로운 우리 한번 시각으로 바꾸어 봅시다. 오늘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씻어버립시다.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거, 섭섭했던 거, 내 부모님들은 왜 그랬을까? 하면 뭐해? 그냥 놔두고 다 씻어버리고 내가 잘하면 돼. 난 깨달은 자가 잘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죠. 옛날을 그냥 다 묻어버린다면 그 아픔의 시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다시 되풀이 될 수도 있음을 놓치지 말고 옛날은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부전자전이다 라는 말이 있죠. 아버지가 술 주정정이면 아들이 80%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아버지가 도박을 하면 60% 영향이 있고, 이거 통계청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첩을 두면 아들은 50% 영향을 미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비록 아픔과 고통의 기억이 될지라도 절대 그런 건 되풀이하지 말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입니다. 미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미래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미래의 사람은 소망이 보입니다. 미래를 향한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옛날에 앞선 세대에 잘못된 모습이 나에게 은연중에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나, 내 자신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때 저기를 썼어요. 레포트를 쓰는데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감명 깊게 제가 했어요.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겉으로는 울지 않지만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다. 그거는 쓴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쓴뿌리 잔해를 우리는 다 부서뜨려야만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심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쟁취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 모든 것은 다 타파되고 부서지고 깨트러지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에 여러분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쓴뿌리라고 그러죠. 심리적인 용어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질없는 거죠. 왜 그 사람만 보면 또 그 생각나? 옛날 생각나.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 보면 또 생각나. 그러면 어떻겠어? 이쁜 마음이 되겠냐고.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분노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서운했던 마음이 드는데
들은 것은 알 수 있다만 왜? 우리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온전할 수는 없어요. 죄의 속성이 먼저 와서,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를 그러면 뭐하냐 이거요. 요거를 이겨내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사생결단 할 때 그거를 내려놓으면, 한 개를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이 10개를 주시고 10개를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은 100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질없는 것에 우리는 연연하지 말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니, 그러면 주님 우리의 믿음의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유산을 남기려고 합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정말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문이 복된 가문이 이제는 주님을 향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무슨 아이템이냐? 실천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서로 식성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배로서 하나 매개체가 되어서 예배로 하나 모으면 하나님 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영상예배 참여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게 사는 길이고 옛날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박차게 나가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심이 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속들과 영상예배 참여한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